참 우리 금포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아까 예배드리는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또 평소에도 제가 참 존경하는 이러한 그 형님들과 자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풍성한 그런 지식과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성장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말씀을 모르는 말씀을 전해드리기는 수는 없고 평소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당시의 골로새 교회는 시저 그 로마의 황제가 그들의 그 정치적인 주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 그 로마 황제를 통해서 모든 걸 충족할 수 없죠. 그런데 참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 금포교회 성도님들도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고 또 그분을 나의 이렇게 주인으로 섬기고자 이렇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금년에 이제 내년에 그 3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투표도 잘해야 되겠죠. 참 나라를 이렇게 5년 동안 잘 다스릴 대통령을 섬기는데도 우리가 신중하게 뽑아야 되는데 우리의 일생을 맡기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맡기고 우리의 모든 그 생명을 맡길 그러한 주인을 우리가 참 이렇게 아무한테나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좀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주님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부를 적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그 골로새 교회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그러는데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주님이 우리가 그 주로 받은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그분은 2장 그 13절 이하에 보면 그분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해 주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그분은 온 그 만물을 창조하신 이런 창조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건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냥 관념적으로는 알고 있는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지 않는 적이 많이 있어요. 저부터는. 그리고 이 주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온 세계를 온 우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또 천사들과 모든 그 피조물들 천사들을 포함해서 사탄 마귀까지도 다 그 주님의 손아귀에서 다스리시고 있고 그리고 물론 뭐 사탄 마귀는 아직은 순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손아귀에서 다스리시고 있고 모든 위정자들이나 전 세계의 정치가들이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다스리는 이러한 통치자이십니다. 이러한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도 별로 감각이 없다고 하는 거 이건 참 우리가 놀랄 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요즘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이러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감각이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눈물이 있습니다. 정말 나의 영의 눈을 더욱 밝게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우리의 그 심령적으로 밝게 알아서
이 주님을 정말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게 되기를 참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입은 자라 그랬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나타나신 하나님이죠. 빌립이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보이라 하느냐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고 또 그분은 우리의 이렇게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분 하나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장 9절에 보니까 1장 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예수 안에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가득 차 있는데 모든 주님 안에는 주님은 이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의 속성과 인격과 주님의 능력과 또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내어드리기에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 어떤 형제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그분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고. 그래서 참 자기에게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왜 두려운가 하면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생애를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목순 자매님이 그 찬송을 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기도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생각은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양도하는 그러한 것인데 이러한 그 주님이 진짜 능력이 없고 또 모든 가진 게 빈약하면 우리가 그분 의지하고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다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고 또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다 육체로 거하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길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섬긴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분을 말로만 주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이 어떤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그 바운더리, 그 경계선 안에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인도함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함을 하시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 안에서 사는 거죠. 그분은 인도하시기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 뜻 안에서 살고자 하면은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 7절에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깊이 내려라.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뿌리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과 같이 또 이렇게 드러난 이 줄기에 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오늘 내가 전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제가 한 2개월 전부터 이 골로새서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이러한 주님은 거의 상투적으로 알고 있었고 깊이 이렇게 묵상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그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참 이 골로새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좀 새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 말씀을 암송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머리가 엄청 안 좋은데 이제 한 절 암송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암송이 됩니다. 이제 나이도 또 이렇게 제가 금년에 이렇게 73세인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절 외는데 엄청난 시간을 외워서 이제 다 외웠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 절을 외잖아요. 그 다음 절을 이제 다 외울 쯤에는 앞에 절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를 이렇게 외우는데 이제 거의 다 외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조금 며칠 지나면 또 1장 외우려고 그러면 또 2장하고 막 섞어서 생각이 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도 감사가 되는 것은 오히려 한꺼번에 머리가 좋아서 그냥 한두 시간 안에 싹 외웠다 그러면 나 다 외웠다 하고 끝날 거예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고 또 기억을 하려고 그러고 생각하려고 그러고 또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참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감사함이 되더라고요.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이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참 이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뿌리가 부실하면은 아무리 우애가 이렇게 좋아 보여도 병들 수밖에 없고 영양을 공급받을 수 없잖아요.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우선 그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면서 땅에 나무의 생명인 수분을 빨아올리고 또 여러 그 자양분들을 이제 여러 그 영양분들을 빨아올려서 나무가 성장하는데 모든 것들을 그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받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저는 주님 앞에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 내렸어요? 제가 구원받을 때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면서 제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뿌리들이 몇 개 굵은 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잔뿌리가 없으면 그 나무는 건강한 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제 고향이 여기 판교 하산운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그 골프장이 생길 무렵에 그때 이제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그 나무를 이식하는 그러니까 거기 원래 있던 나무들을 이제 다른 데로 다 옮겨 심고 쓸만한 것들을 다시 골프장에 생기면 원자리에다 옮겨 심는 이러한 일들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나무 뿌리에 대해서 요즘에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굵은 뿌리들은 잘라내도 그 나무 이렇게 옮길 적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굵은 뿌리는 어느 정도 잘라야 됩니다. 자르고지만 그 잔뿌리들을 잘라내면은 그 나무가 수액을 빨아들이는 게 거의 잔뿌리거든요. 잔뿌리들은 소중하게 다 이렇게 보관해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 흙을 갖다 그 뿌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끈으로다 묶고 이러한 이 작업들을 했었는데 나무 뿌리가 손상이 되면은 이 위로 드러난 부분보다 이 밑으로 내려간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밑에 뿌리가 한 20% 손상됐다고 한다면 위에 나무를 한 30%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잎은 무성한데 뿌리가 부실하면 그 나무 시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잔뿌리들을 깊이 그 잔뿌리들을 소중하게 다루는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러한 것도 절대 필요하죠. 굵은 뿌리도 필요하고,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작은 일에도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도 주님 비켜놓고 한 말들은 내가 보면 거의 다 실수한 것 같아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슨 말을 내가 누구한테 하거나, 집에서도 자매한테 뭐에 대해서 나는 정상적이고 바른 말을 했는데 주님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했던 말들은 다 자매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려움을 끼치는 이러한 언어가 됐던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들의 삶들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러한 삶이, 실제적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이제 그 위로 이 줄기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뿌리가 내려가는 것만큼 위로 올라가죠. 이게 위로 드러난 삶은 굉장히 화려한데, 교회에서 어떤 중책을 맡고 있고 또 저같이 어떤 교회에서 장로일이라든가 이런 타이틀은 갖고 있는데, 굵은 뿌리는 있는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잔뿌리가 없다고 한다면 참 생명력이 없죠.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이렇게 오랜 세월 주님을 섬긴다고 했고, 물론 많이 엄청 부족하고 험이 많지만 이제는 나이 먹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의 내려놓고 이제 좀 자유를 누리고 싶고 편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해해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늙어가는구나. 주님과의 이 관계도 생동감이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무력해지고. 근데 다시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 시편 92편인가요? 거기 보면 그 종려나무는 늙어도 결실한다 그랬어요. 나이가 젊거나 늙은 게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이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그래도 그 과거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던 그러한 과거만 붙잡고 있으면 그거는 참 늙어가는 거죠. 그거는 늙어서 이제 죽어가는 그러한 신앙인데, 새롭게 날마다 그 새로운 뿌리를 주님 앞에 깊이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를 사모하고 갓 구원받은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여전히 나이와 상관없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요즘에 새롭게 이제 일들은 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와 상관없이 주님과의 관계는 계속 지속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 세워지는 것은 건축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죠. 건축을 할 때 집이나 나무나 풀로 이렇게 건축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불타서 이제 그는 재가 돼서 아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세움을 받는가 하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굳게 세워지는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그래서 말씀 없이 주님의 교훈 없이 내가 열심을 품고 그냥 주님 말씀 비켜놓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열정들은 지나놓고 보니까 다 주님을 대적하는 오히려 주님의 일에 방해만 했던 이러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늘 주님의 교훈을 받은 대로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참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세워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넘친다고 하는 거는 차야죠. 늘 부족한데 뭐가 넘칩니까? 여러분들 참 언어에 많이 이렇게 우리가 뭘 부족한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건 다 부족한 소치죠. 그런데 넘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충만한 가득 찬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가득 차서 생활하게 될 때 이제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게 되면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선 이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거, 나 같은 사람이 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러한 그 주님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학벌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르는 거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엄청나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갖다가 주님이 얼만큼 사랑해 주셨어요? 난 오늘 참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32절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배 참여하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니까 참여하실 기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가 됩니다. 이 주님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걸 다 뺏어가지 않을까. 나의 자유를 뺏어가고 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두려워합니까? 이 종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반대로 주종관계,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종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왜 노예가 되기 싫어하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그 노예들은 거의 인권이 유린되고 그리고 노동에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우리 거를 뺏어가고 착취하시는 그런 주님 아니잖아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겨드리기에 우리가 아까울 거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가 내어드릴 게 아까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입니다만 제가 91년도에 주님께서 그 역대상 21장 말씀을 주셨어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을 다윗 왕이 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징계로다가 다윗이 잘못한 징계로다가 인해서 그 전염병이 막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이 전염병이 없어지겠다.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이 그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 타작마당을 내게 붙이라.
내가 상당한 값을 주고 사겠다. 그랬더니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나이다. 손은 번제물로 그 기구들은 화목으로 또 곡식은 소제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다고. 근데 다윗 왕이 그냥 공짜로 다 뺏어갔어요? 아니다. 내가 상당한 값을 주고 살리라. 우리를 주님이 그냥 종으로 우리를 노동을 착취하거나 우리의 사랑을 뺏어가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사겠다 하고 600세겔이라고 하는 금 600세겔이라고 하는 상당한 값을 주고 그걸 샀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피로 값 주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값 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그 모든 삶,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그의 직업이고 그의 사업 터전이고 그의 모든 삶의 전부입니다. 거기서 모든 그의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다윗 왕에게 바치라고 했던 그것에 그대로 그냥 값없이도 그냥 다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많은 보상을 해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것을 그냥 공짜로 뺏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물론 그때 제가 헌신한다고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도 이제 그 뒤로 자꾸 주님보다는 내가 또 주인 노릇하고 수많은 시간들을 많이 그렇게 했죠.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내가 드린 건 후회 안 돼요.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드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난 사실은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뭐 드리려면 주님이 뭐 나를 통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후회가 안 되는 것은 주님을 섬겼던 것들은 후회가 안 되는데 주님 비켜놓고 그냥 살았던 많은 시간들, 주님을 깊이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살았던 삶들이 아닌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냈던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하고 골로새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보고 있는데 우리 군복교회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고 이제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이 넘치는 여러분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이렇게 살면 진짜 주님 안에서 살면 진짜 행복합니다. 네? 행복이 흘러넘쳐요. 왜 가끔가다 불평이 나오고 또 얼굴에 이렇게 그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비켜놓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안에 살면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아멘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었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드리기에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참으로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들이 그렇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 군복교회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섬기며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서 이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저와 여기 공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